그래서 오늘은 법화경 신해품을 같이 독송을 하면서 하면 좋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은 다 웬만큼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비유를 보면은 장자가 자기 자식을 어렸을 때 이제 집을 나가서 나중에 50년? 50세가 돼서 발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에 온 거죠. 왔는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사자자에 앉으셔서 정말로 자기가 볼 때는 뭐 왕 같은 거죠. 훌륭한 그런 분이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호령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겁을 먹은 거죠.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감히 내가 접근할 수 없겠구나. 나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사람 같은 경우는 웬만큼 잘났고 멋있는 데를 보면 가고 싶어 하죠. 그걸 얻고 싶어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주제를 좀 잘한다고 그럴까? 그게 좀 사람의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택도 없는 데는 욕심을 안 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욕심을 낼 수 있죠. 다 자유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자기 처지를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오르지 못하려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괴로움은 없죠. 번뇌는 장단점은 있지만은 번뇌는 없잖아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다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보통 1%라 그러죠. 상위 1%.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이제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오를 수는 있다. 내가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갖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는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봐서 몰라요? 어떤 패배의식을 갖죠. 그렇죠? 좀 심각한 말인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질투심을 냅니다. 질투심이라는 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거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할 때 나는 마음이죠. 자기도 그것이 가능하면 질투심이 안 나요. 근데 나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한다. 소유하지 못한다 했을 때 이제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이제 여자분들한테 비유를 좀 할게요. 남자분들은 이제 다른 비유가 있겠지만 아주 예쁜 탤런트가 있어. 그러면은 질투심이 나죠. 왜 나느냐? 나도 돈만 있으면 째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보면 제발 코 봐, 코도 했고 눈도 했고 턱도 했네. 여기 먼저 나오죠.
그런데 옛날 그런 저 성형 수술이 없을 때는 그런 마음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냈을 거야. 하고 싶어도 이건 바꿀 수 있는 얼굴이 아니다라는 그 이제 의학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죠. 제가 무슨 비유를 하는 건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저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완전히 와버리면,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면 무조건 반대급부적인 그만큼의 질투심, 피해의식이나 패배심이 역장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나도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다 생각을 하죠. 다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현실적으로 딱 보면 뭐 나는 직장도 없고 비정규직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처지인데 멋있는 그냥 아주 김수현? 그런 애들이 딱 나와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생각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럼 거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다 질투심과 또는 안티 알죠? 안티. 스토킹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면은, 이제 이 장자의 아들이 그 아버지 그러니까 재벌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은 저걸 쟁취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쪽에,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대단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한다든지 쟁취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요. 괜히 저런 사람한테 눈에 들었다가 아주 봉변을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이 법화경은 또는 다른 경과 좀 차이가, 경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데 있어요. 내용은, 비유의 내용은 아주 쉽죠.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아니면은 뭐 능원경이나 이런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어렵잖아요. 화엄경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법화경은 비유되는 내용들 보면 뭐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뭐 그렇게 경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최고의 경이라고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법화경의 가피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이 되고, 또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또 극락광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어주고, 또 우리도 소원 성취를 하고 우리도 행복해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집 나간 그 아들이, 거지가 되는 아들이 그 부자, 재벌, 장자의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내용으로도 지금 이 신의 품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알아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면? 인정받고 그렇지. 당장 살려고 쟁취하겠지. 응? 당장 뽑혀서 아버지고.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이제 내가 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족보상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은 겁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중생들에게,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것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비유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뭐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법화경에. 1승을 얘기했죠. 1승. 1승. 1승은 본질적으로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다 부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거지 아이가 원래 부자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어마어마한 재산이 많다. 그걸 다 상속받을 수 있다. 그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네가 싫든 말든 유전인자가 장자의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너는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가 도망을 가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본인들이 그런 부처라는 그런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겁을 먹고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이 노숙자 신세가 예를 들어서 뭐 정주영? 정주영의 내가 상속자다 이런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어리석게 살고 있는 이런 부족한 중생이 어떻게 자제한 최고의 존귀하신 3세의 그야말로 세존이신 부처님이겠느냐, 여러분이 상상이라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여라 이거.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마음이 받아들이려면 그 사실을 믿어야지. 예.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폭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 내 마음의 사이즈를 내려놔야 된단 말이야. 나는 요렇다라고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나의 영역이. 그것을 놔버려야 돼요. 그럼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의 조화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데, 내가 부처님의 마음의 에너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자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영역을 또는 에너지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게끔 하는 요소들로 이 법화경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고 무슨 뭐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내용 별로 없죠. 신기한 내용은 있어. 뭐 보살님들이 솟구치고 탑이 일어나고 그런 내용들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비유적인 내용은 전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이야기해주는 그런 재밌는 옛날 이야기와도 같은 거야. 그런데 그것이 무슨 힘을 갖기에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가 가피력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접할 때는 뭔가 다른 차원으로서 나의 마음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업장이 소멸되고 내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는 뭘 아는 차원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장자가 그 아들을 봤죠. 딱 보니까 저 분명히 내 아들이다. 이제 겁에 질려서 도망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응? 방편을 썼죠. 어떤 방편을 썼어요? 걸음. 그러니까 걔하고 그 수준의 비슷한 사람을 보냈죠. 네. 후질구리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후질구리한 사람을. 후질구리한 사람을 보내니까는 그 아들이
겁을 먹겠어요? 편하게 생각했어요?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과 뭐가 소통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 그래서 남루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걔를 이렇게 끌어오게끔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또 한 이야기가 뭐 그냥 가면은 좋은 직업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 나와 같이 허드렛 일도 하고 똥도 좀 푸고 그런 일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그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에 멀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방편.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동안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수행법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들 자체가 최고의 어떤 극락이나 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아라한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문 연각. 성문은 부처님의 성인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아라한가에 오르는 분이고, 연각은 연기법, 12연기 이런 연기법을 깨달아서 또 아라한이 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었던 거잖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삼교화택의 비유로도 하고, 그런 이제 장자의 아들에게도 비유하고, 무슨 저 친구 그런 거에서 비유하고 계속 그런 비유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나를 되돌아봐야 돼. 돌이켜봐. 그래야지 내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보질 않으면 여러분이 단순히 그 경을 한다든지 불교를 믿는 그 마음 거기에만 집착돼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뭐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뭐 병이 낫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기의 그 소원에만 집착된 그 종교 행위, 그거의 고트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고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성취돼도 그 안에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부처님은 너희들을 그 틀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유품을 통해서 야, 내가 만일 정말 저런, 나는 지금 수준이 너무 뭐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렇게 남루한데, 저기 뭐 부처님이라든지 대단한 재력과 지식을 가진 분을 봤을 때 저 모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은 나하고 완전히 별도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뭐 저 사람을 외면해야 되고, 아니면 저 사람을 옆에서 뭐 시봉만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마음을 내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자의 아들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아들 입장. 여러분 저 법화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업장이 높고 법화경에 가피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다 스토리도 알고 있고, 그러죠? 결과도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 주인공, 그 집 나간 거지의 자식이 되지는 못한다고. 근데 우리 꼴이 전부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불타고 있는 집에서 자기들이 관심 있어 하고 재밌어 하는 그것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꼭 재밌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에 닥친 고통.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거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문제에만 급급해가지고 지금 온 집안이 불이 타가지고 조금 있으면 석가래가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게 화택에 비유된 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었냐를 한번 그 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라고 돼 있는 거고. 내 얘기 같지가 않지 그걸 보면은. 근데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그죠? 전혀 몰라. 불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있으면 내가 불타 죽는다는 걸 몰라. 전혀 저 장자가, 저 재벌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를 전혀 인식을 못한다. 그냥 자기 모습이 어리석고 거지 같고 뭐 일이 꼬이고 그것에만 그냥 그것이 뭐 완전히 나라고만 믿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을 통해서 사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간에 그 당사자의 입장이라는 그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법화경 그런 비유품을 보거나 시네품을 봤을 때, 야, 답답하죠? 드라마를 보면, 그 우리나라 드라마 기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렇죠? 꼭 무슨 재벌의 아들이고, 어디 집 나갔던 아들, 뭐 그런 때문에, 그것도 법화경 때문에 그런가? 작가들이 항상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네가 저 재벌의 아들이야, 저 회장님 아들이야, 이 말을 해주고 싶죠? 그죠?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죠,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그 심정이에요, 이게. 그 심정이야.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시청자일 때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그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그걸 들어야 돼. 아, 내가 저 회장의 아들이구나. 내가 저 부처의 아들이구나. 원래 우리는 깨달았고 해탈돼 있구나.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해주고 싶잖아. 그 장자한테. 장자 아들한테. 그죠? 그러려고 그런 비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돼.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모든 경은 비추어 돌이켜 나를 보게끔 하는 게 경이에요. 그랬을 때 경에 힘이 있는 거고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알아들었으면 내가 그동안 나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못났고 작았던 내 마음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 금방? 엄청나게 커지죠? 경계가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가피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뭐 요거 경을 사경하고 뭐 독송하니까는 자기 틀 안에서 뭘 바랄 거 아니야.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병 낫게 해주세요. 다 요만한 사이즈 아니에요. 100% 해도 요만한 사이즈 아니야. 그런데 1사이즈 요만한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소원이 성취돼봤자 얼마나 크겠어. 뭐가 되겠어요. 틀 자체 전체가 원래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확 집어봐. 이렇게 벌려봐. 이거 허공을 탁 집어봐. 그러면 이렇게 딱 집으면 허공 요 안에 주먹 안에 딱 들어왔죠. 이거 내 허공이지. 이렇게 하면 다 내 거. 다 내 거죠. 이렇게 해도 내 안에 들어온 허공이고 이렇게 해도 내 허공이야. 근데 법화경은 너희 맨날 이렇게 지고만 있었지 요 허공, 요 안에 허공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 허공 전체를 네 거 해라 이 말이에요. 원래 허공은 원래부터 있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요거를 안 놓는다 이 말이야. 요거를 안 놓는다.
이거를 놓는 차원으로 가니까 여러분이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신비한 현상들을 막 서술해 놨죠. 불보살님이 나타나고 뭐 보탑이 하늘로 솟구치고 뭐 증명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예. 그 차원이 우리는 요 차원에서 있으니까 그게 다 신비하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차원이야. 이렇게 됐을 차원에서는 다 상식적인 차원이에요. 그런 신비한 일들이. 그러잖아요? 왜? 요만큼 쥐고 있을 때는 요 안에 있는 허공만 나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허공 전체를 보게 되고 허공 전체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야. 전부 이렇게 딱 집은 상태에서 요 안에서 사랑하려니까 아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중생들이 어리니까 이렇게 뭐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해고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 허공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허공을 갖는 거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해. 이렇게 마음에 쌓이지만 넓히고 놓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했을 때, 이것을 깨우쳤을 때 우리가 죽음, 귀신이 되고 영가가 되고 육도윤회했을 때도 자유자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의 공덕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해서 수많은 공덕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앞으로 법화경도 하시고 금강명경도 하시는데 모든 경전의 힘은 그래요. 금강명경도 그 금강명경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소원성취한다고 이렇게만 딱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계속 하나씩 손가락을 피는 쪽으로 사경을 하고 독성을 한다면 어느 경을 하더라도 또한 여기 도량은 또 금강명경의 그 수승한 도량으로서 또 가피력이 충만한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여기 그 아라원 그 권석들 사부 대중이 더 열심히 수지 독성을 해서 큰 가피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합장을 하시고요. 금일 찬도제 자리에 임하시는 김해우인 김정선 김춘백 임경수의 백시영가 남평 유인문은순 영가와 조조사 호국영령 세월호 영가 등 가결명 영가들이시여 아라원 청정 도량에서